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자랑하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며 또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온전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물론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한참 동안을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들의 숙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오늘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파되게 되죠. 또 시몬 베드로가 또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성경 기록이 간략하게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서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증언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령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또 신비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모였을 때에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가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만져보라고 하셔서 이 손을 만져본 다음에 도마가 믿게 되죠. 이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또 모든 제자들에게 한 명도, 마지막에 도마까지 다 그 주님의 이 부활의 신비한 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이런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그 마지막 부활의 장면까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너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원래 20장 3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20장 3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21장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두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까지 나타내셨던 것은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두 번째까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세 번째로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디베랴 호수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오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세로로 가장 그런 긴 거리가 21km고 또 오늘 가로로도 가장 긴 곳이 12km나 되는 아주 커다란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고요.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제자 둘, 총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서 다 같이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첫날,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제자들이 밤새도록 오늘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빈 배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오늘 못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 후에 빈 그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다시 이끌고 깊은 바닷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요. 그 정도로 가득히 잡혀서 결국 배 2대에다가 나눠 실어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만났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처럼 오늘도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오늘 그때처럼 첫 번째 만남처럼 오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녘이니까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나이다.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네, 우리 예수님은 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많이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이번에도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물고기를 던지고 나서 많이 잡은 걸 알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저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야. 주님이십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오늘 옷을 벗고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급하게 옷을 걸친 후에 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너무 반가웠던 거죠. 자,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50칸은 한 90m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배와의 거리가 90m 정도 되므로 굉장히 가깝잖아요. 수심이 낮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도 놓여 있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오늘 준비하시고 굽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을 먹이려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 오늘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다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다시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려서 위로 올렸어요. 또 가득히 찬 물고기를 보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굉장히 큽니다. 팔뚝보다 더 큰 그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인 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고 당연히 인정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갖다 주셔서 오늘 그들이 떡과 생선을 먹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제자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그런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까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두 번째까지 나타나시고 그걸 기록했다면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떡과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또 다시금 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 함께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친절하게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조반을 드신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서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조건 없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주님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요. 그러자 오늘 또 베드로는 또 필레오의 사랑으로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이 사랑은요, 주님께서 묻는 사랑은요, 정말 내가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필레오로 물어요.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울상이 되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기서 띠뛰고 라는 이 말씀은요, 옷에 허리띠를 매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또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내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다는 것은 남이 너에게 옷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두 팔을 벌리게 되고 남들이 나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마지막 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죽음으로 오늘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마지막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이유 살펴보건대 첫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먹고 살지를 가르쳐 주시죠. 먹을 것, 필요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또 돌아왔을 때는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오늘 조반을 먹일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이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으로도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이 중요한 문제, 이 현실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필요한 이것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뭘까요?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거 오늘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셔요. 사랑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요.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죽음으로 오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의 몸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이 죽음도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제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 주님의 이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하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거 필요한 거 더해 줄 거다. 책임져 줄 거다. 너희들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랑에 있다. 나를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특별히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될 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나처럼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길,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스스로 옷 입고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주님의 이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몸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